하였으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예, 우리 금요기도회 출애굽기 내러티브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32번째 시간, 세월이 이렇게 한 주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출애굽 이야기가 드라마틱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서 고통당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죠. 모세의 출생과 모세가 이제 죽임당하지 않고 사내 아이로 태어났지만 죽지 않고 구사일생한 이야기.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은혜를 입어서 이집트 왕자가 되죠. 그래서 전에 모세의 일생을 영화한 그 애니메이션 제목이 이집트 왕자, The Prince of Egypt에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은혜를 입어서 하루아침에 이제 신분이 변화돼서 이집트 왕자가 되고 애국 궁궐에서 바로의 아들과 더불어서 이제 장성하는 이야기죠. 후에 자신이 이집트 왕자가 아니라 나는 이집트 왕자가 아니라 히브리인임을 이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애굽인을 죽이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제 그 의로운 일이 이제 탄로가 나게 되고 그리고 바로의 이제 말하자면 이제 처벌이 후환이 두려워서 모세는 미디안으로 망명을 갑니다. 도망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사장 가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40년간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호렙산에서 받은 이야기, 하나님 소명에 이제 순종해서 모세가 다시 애굽 땅으로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와 바로와 대결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과 같이 모세는 이제 출애굽을 이루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습니다. 자,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은 지나간 역사고 이제는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노예 근성을 이제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여정이 이어갔습니다. 이 훈련 시간은 오래 걸려요. 올해 40년 이상 걸릴 것이고, 출애굽기는 모세의 가족들이 찾아온 이야기를 지난 시간부터 18장에서 모세 가족이 오랜만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모세의 피로감이 아마도 극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신명나는 역사를 이어오다가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초점이 바로 왕이 아니고 바로 왕은 이미 끝났어요. 이스라엘 세례를 받았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도요, 교회를 나오기는 물론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건 나오지만 문제는 양육이에요. 양육 훈련이 이게 참 쉽지가 여러분 이제 않습니다. 자, 이때 모세의 피로감이 이제 더 이제 이렇게 깊어가고 그가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던 가족들을 모세에게로 이끄셨습니다. 이때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만 오지 않고 누가 같이 왔죠? 장인이 같이 왔으면 장인만 온 게 아니라 또 아버지가 있는 고령이었어요. 모세가 80대였으니까 고령인 아버지를 모시고 처남들이 함께 왔습니다. 가족이 제외하며 그들이 나눈 시간은 뭐였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그동안에 우리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함께 하셨는지, 그 드라마틱한, 우리가 짧게 요약했지만 당사자인 모세가 장인에게, 원래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좀 이렇게 스트레스가 좀 있고 힘겨울 때에 누군가 사랑하는 가족이 방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족을 이끌어 주셨는지를 여러분이 이제 증거할 때에 힘이 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다시 다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이제 힘들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족이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를 베푸신 간증이죠, 간증. 그게 또 보통 정말 이 모세가 3박 4일 얘기도 부족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명나게 장인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나누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제사를 다시 장인 가족과 함께, 처가 가족과 함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기쁨의 시간을 오랜만에 갖고 모세는 일상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손님용 잠깐이죠. 그다음 일상생활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때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이었어요. 13절 보면, 자, 모세의 장인이 재판하고 있는 모세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오늘 오후에 이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모세의 장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 사이가 장성해서 한 민족의 대표가 이렇게 되었구나. 자, 그러면서 이렇게 큰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이제 모세를 보면 자랑스럽게 여러분 여겼을 것입니다. 기왕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뭐 사이도 자식이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는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른들의 보람이 있어야 돼요. 어른들의,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여러분이 교육하고 얼마나 희생했어요. 그 희생의 보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만날 때 모세는 방랑하는 이방 나그네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망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망명이 얼마나 힘든 생활이에요. 서글픈 생활입니까? 그런 이 이방 나그네를 이 장인이 여러분이 이제 어쨌든 이렇게 수용을 하고 맞아들이고 이제 40년 보낼 때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40년 자기 일을 돕는 건 좋은데 그냥 뭐 양치기로 그래서 사는 여러분 광야에서 양치기로 있는 그 모습이 좋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 버렸어요.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하는 일을 보고 이제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럼 모세에게 왜 너는 홀로 이 많은 재판을 담당하느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충고를 했어요. 자,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모세가 120세를 살았고 성경은 그가 죽을 때까지 참 복된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시력, 눈이 흐리지 않고 시력이 여러분 이제 떨어지지 않고 기력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여러분도 이런 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고복은 죽을 때까지 모세처럼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이제 부르실 때까지 우리 눈이 흐리지 않고, 눈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눈이 여러분 안경 써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책을 읽을 만큼의 시력이 보존되어지고 또 운전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 시력이 보존된다면 복인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 들어서도. 그리고 이제 기력이 여러분 쇠하지 않으면 이제 얼마나 복이에요. 하지만 모세의 업무는 과로가 되기에 충분했어요. 여러분 과로에 장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과로의 젊음이 어디 있어요? 이 모습을 바라봤던 장인의 마음이 편치 않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직언을 여러분 했어요. 모세의 장인은 모세에게 이제 대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참다운 충고는 이런 것입니다. 문제만 지적하지 않고 그 대안까지 주는 것, 이게 참다운 조언이죠. 계속 문제만 여러분이 이제 지적을 하면 나도 알고 있어, 나도 아파, 근데 또 찌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를 지적해주고 그냥 찌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대안을 준다면 그게 얼마나 시원한 여러분 이제 말이 되겠습니까? 되게 이제 조언이 실패하는 이유는 조언한다고 그 욥기처럼, 그렇죠? 우리 새벽에 보고 있는 대로 조언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오히려 상처만 더 찌르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건 조언이 아니죠. 모세의 나이가 적지 않았고 그의 리더십이 전성기,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의 리더십 전성기 이르렀을 때에 그가 어떻게 장인의 말을 듣고 따를 수 있었을까요? 자,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조언을 시작했습니다. 19절,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9절과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하는 일 자체는 옳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먼저 인정해 주었어요. 모세는 장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는데 내가 하는 일은 이제 재판이니까 양쪽에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이 법도를 알게 한다고 말했어요. 자, 여기 재판은 재밌습니다. 세상 잣대로 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줬다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은 모세의 말과 그가 하는 일은 그대로 인정을 해주었어요. 모세가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마땅히 이제 갈 길과 할 일을 알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이 사역은 이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가 다 영적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실제로 혈통 공동체라기보다는 이게 신앙 공동체거든요. 신앙 공동체. 그래서 이스라엘 갈 때에 늘 신비로운 것은 그 작은 나라에 작은 인구에 여러분 이제 우리 강원도만한 땅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강원도만한 땅인데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이 이제 황색만 아니라 이제 흑색, 백색이 다 있어요. 그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특별히 어머니가 중요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어머니가 유대인. 아버지는 별로 역할이 이제 신앙에서는 어머니 역할이 여러분 예나 지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라야 그 자식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 교인이 되는 유대 교인이. 자, 모세의 장인은 모세의 말과 하는 일은 맞는데 이게 조언의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첫째는 네가 하는 일은 옳다, 맞다. 하지만 방법이 틀렸다고 여기 이제 말해 주었어요. 너 혼자 종일 재판을 하니까 너는 과로에 지치고 백성들은 불필요하게 오랜 시간을 이제 순서를 이제 기다려야 되니까 대기를 해야 되니까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너는 이렇게 하지 말고 중간 지도자들을 세워서 업무를 분담하라고 모세의 장인이 이제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자, 모세가 세울 중간 지도자들은 누구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입니다. 매우 합리적인 제안이 되게 되었습니다. 한 조직 여러분이 체계를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군대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도 보면 여러분이 이제 국회의원을 선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인구 비례로 해요. 인구 비례로. 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땅 크기로 하는 게 아니라 땅 크기라면 서울이 제일 적어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거의 우리 남한 인구의 5분의 1이 서울에 있으니까 수도권까지 합치면 절반이. 그러니까 거의 우리 국회의원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 거예요. 절반이 수도권에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죠. 자, 모세 장인은 큰 사건은 이제 사위 자네가 담당하고 그리고 작은 사건은 세우게 될 중간 지도자들이 담당하게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중간 지도자를 세우는 리더십 체계를 세우는데 중간 지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자격에 대해서 모세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들의 자격은 21절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의 세 가지가 나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둘째는 진실한 자, 셋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자, 모세의 장인은 모세를 도와서 일을 할 리더십을 구성하는데 다른 인물론을 말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인사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현대인에서 실력이죠. 첫째 실력, 그렇죠? 어떤 전문 지식 뭐 이런 거, 전문 지식에서 일단 밀리면 그 다음에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가 없어요. 여기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없고 단지 세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세 가지를 갖춘 인물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모세의 장인은 말했습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따르는 것은 사실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나 친구들 누가 조언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때로는 아내나 남편, 친척이나 선후배, 남을 통해서 조언을 듣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은 출애굽 과정 전반에 걸쳐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바로와 대결할 때부터 홍해를 건너게 앞서서, 그때가 최대 위기잖아요, 그렇죠? 최대 위기잖아요. 뒤에는 애국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으니까 이게 사면초가인데, 그때에도 언제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자, 이렇게 지내온 모세의 말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이제 언어 생활, 이 언어가 중요한데, 여기 15절을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16절,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 오나니 내가 재판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말에는 계속해서 자신이 주어가 되고 있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내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일이 온통 모세에게 쏠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모세가 이제 결국에 이제 사실은 모세가 이제 아론과 더불어 실수를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게 이제 물 사건이에요. 무리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내랴 하고서 이제 이게 뭐 늘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다 보니까, 일하시다 보니까, 여러분 물을 모세가 냅니까? 자기가 냅니까? 하나님 내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한 번의 이 실수가 결국은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돼요. 형 아론이 먼저 이제 죽고, 그리고 모세도 이제 신명기죠. 이제 마지막 율법 총론을 다 모압 땅에서 이제 설교한 다음에, 그 신명기 유언책 신명기 말씀을 남기고 그도 이제 결국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참 사람이, 여러분, 이게 한때 주어지는 권력이 이게 자기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바라보는 모세의 장인은 매우 안타까웠고 모세에게 조언해 주기를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장인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집안의 어른이잖아요. 누가 여기서 모세에게 여러분 조언을 해주겠어요? 아론조차도, 형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인은 여기서 해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직언을 했습니다. 이런 장인의 조언에 모세는 다른 변명 없이 즉각 그는 듣고 따랐습니다. 모세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군가 합리적인 여러분이 이제 대안을 주는 조언이라면 모세처럼 여러분이 이제 따르는 것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조언이라도 모두가 수용하는 것은 여러분 아니잖아요. 모세는 장인의 합리적인 조언을 그대로 따라서 실행했습니다. 자, 모세의 사람됨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보게 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게 뭐예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다. 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주로 한 일은 재판인데, 이 재판이라고 하는 이제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전통에서 히브리어로 봤을 때는, 근데 히브리어인데, 근데 그 이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재판은 하나님께 묻는다 의미인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4절에 보면 욥이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참 욥은 정말 요즘 새벽에 우리가 보면 얼마나 욥기 참 어려운 책이에요. 그런데 이 욥은 결국 이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는데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여러분 어떤 때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들리는 거예요. 지금 설교가 귀에 들립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될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기 전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자신도 하나님을 잘못 알았어요. 욥기의 위대함 뭐라겠죠? 우리 새벽에 욥기는 37장까지 42장인데 여러분 37장까지 아주 길게 여러분 지루하게 뭐냐면 욥과 네 친구가 처음에 3명 나중에 엘리후 4명까지 이제 지루한 공방을 벌여요. 지루한 논쟁을 벌이는데 서로 자기가 옳대. 자기가 옳대. 다 틀려. 물론 부분적으로 맞아요. 부분적으로 맞는데 그러나 일부 틀린 것을 자기가 옳다고 서로 주장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엘리후는 제일 젊은 사람인데 여러 형님들,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가 말해요. 여러 선생님들, 내가 젊어서 지금까지 듣고만 있었는데 도무지 내가 더 듣기만 할 수 없다고 자기가 나서서 이제 떠들어 댑니다. 쉽게 말하면 말을 하는 거예요. 길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주 당당한 자세죠. 그러나 그 자신도 역시 헤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게 뭐가 이제 위대하냐? 그대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욥기 위대함이에요. 욥기 위대함. 성경은 여러분 뭐 마음대로 빼고 놓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언행을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도.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뭐냐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잘못 알았다는 것이죠. 이제 재판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혜가 가장 탁월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경험이에요. 사도 바울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당대 책을 지식인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까지 그의 지혜는 사실은 욥처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음을 발견하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욥이든지 바울이든지 자기가 다 완전한 줄 아는, 자기가 여러분 지혜로운 줄 아는. 그러나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안 다음에 뭐냐, 고기가 여러분 숙여지는 겁니다.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도 여러분이 이제 뻣뻣하, 그건 만난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고기가 숙여지고 무릎이 여러분 굽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두 손 드는 겁니다. 하나님 처벌에 모든 것을 맡긴다고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문제는 이 일을 혼자 독점하다 보니 업무 과정과 그리고 이로 인해서 과로에 시달렸어요. 탈진하는 거죠. 모세 장인은 이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니 사이가 생각을 좀 바꾸게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자, 모세 장인은 모세를 대신해서 중간 지도자들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그리고 10부장 세우라고 했습니다. 자, 이들의 자격이 주목이 됩니다. 모세 장인은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야 한다고죠. 당연하죠.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장인은 능력 있는 사람들의 여러분이 이제 그 자격으로 3가지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다시 반복해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이라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능력 있는 재판관이 되는 것은 명확합니다. 이런 사람들이라야 하나님께 묻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보세요.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재판관들이 많아요. 아마 절반 이상 될 거예요. 그건 뭐 실력으로, 사실은 그러나 실력이라는 게 단순 암기니까 실력이라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현대사를 보면서 제일 실망하는 여러분 대학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에요. 지금도 보면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여러분 지혜가 부족해서 여러분 이제 그렇게 원성을 받습니까? 때로는 재판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까 띄워줘 보세요. 이 세 가지가 과연 여러분 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재판을 굽게 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마 서울대 법대 출신들 같아요. 요즘 났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절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유능한 재판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세 번째 마찬가지인데,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법대 나왔다고 진실합니까? 서울대 법대 나왔다고 하고 여러분 불의한 이익을 여러분이 이제 미워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사에서, 국화 좀 보시고, 현대사에서 우리가 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참 여러분 이게 아픈 거예요. 마음이. 저도 뭐 어릴 때 보면 막 아버지가 그 일제 강점기 때 막 지옥에 끌려가시고 고생을 하셔서 이제 우리 큰형은 사범대 나오고, 둘째 형은 전기공학 전공학, 저한테는 뭐야, 법대가 우리 옛날 어른들 얼마나 이 사무치고 여러분이 큰 법대가라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법대가 있잖아요, 한국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결과를 보면 이게 능력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실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어떻게 모세의 장인은 이런 지혜를 여러분 발휘해서 이런 자들이 능력 있는 자라고 여러분 말했을까요? 모세의 장인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는 종교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통솔해야 하는지 이미 경험이 있는 리더였습니다. 미디안 땅이 여러분 미디안 족속이 많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그의 연륜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륜은 이것을 우리가 독파할 수 있는,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이런 일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장인을 여러분 이제 어쩌면 예정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세 혼자로는 부족한 여러분 지혜와 경험을 장인을 통해서, 저도 가끔 간증하잖아요. 우리 장인을 통해서, 원로장로. 어쨌든 이 장인을 통해서 제가 지혜와 영적인 또 부분을 상당히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선택해서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 적절히 여러분 조언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장인의 말을 따라 25절, 1000부장, 그리고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어요. 장인의 말을 따라 백성들을 재판하되, 자,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을 하게 여러분 이제 위임해 주었어요.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장인 때문에 독점하지 않고 작은 일들을 중간 지도자들에게 위임해 주었다. 모세의 장인은 오늘 본문에서 떠나 자기 땅으로 갔다고 하지만 이 가문과, 그러니까 지금 이드로의 가문과 이스라엘은 역사를 함께 했습니다. 모세는 처남에게 민수기 10장 29절 보면 우리와 동행하자, 그러면 너희를 선대하리라. 왜 모세는 이제 처남에게 출애굽 여정을 같이 하자고 했을까요? 모세의 처가는 광야 생활, 사막 생활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풍요로운 땅, 고센 땅에서 그들은 여러분 400년을 살았죠. 400년. 물론 그 조상
이제 올라가면 야곱이죠. 야곱 때 이주를 했으니까 야곱 때 요셉 때문에 이주를 했는데 그 전에는 그들이 이제 이곳저곳을 방랑하며 살았던 유목민들이지만 그러나 애굽 땅에서는 이스라엘이 정착민으로 그것도 가장 풍요로운 우리는 보면 낙동강 여러분 저 하구 쪽이에요. 김해 땅, 김해평야 같은 여러분 저 강원도에 출발해서 낙동강이 이제 그렇죠. 안동으로 해서 구미로 해서 이렇게 대구 지나가잖아요. 밀양으로 해서 김해로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 짧지 않은 거리를 그 나일강은 이 낙동강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큰 강이에요. 수천 킬로미터를 저 수단 땅에서부터 이렇게 흘러 내려오게 되는데 그래서 고센 땅의 이 삼각주는 김해 평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성수할 때 가봤어요. 여기가 이집트 땅인가 버스를 타고서 잠깐 이렇게 동거하게 되는데 야 신비합니다. 그게 여러분 물의 힘, 강하고 삼각주의 여러분 델타라고 해요. 삼각주의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 사막 거꾸로 이제는 400년 지난 다음에는 역전되어 그들이 광야 생활에 사막 생활에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경험자가 필요한데 그것은 모세보다 바로 모세 처남이 훨씬 더 전문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아주 여러분은 이제 철저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부디 우리랑 동행하자. 그러면 대가지불을 충분히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모세에 처가는 광야 생활 전문가로 이스라엘 꼭 필요했고 결국에 사사기 1장 16절 그리고 4장 11절에 오면 이 가문은 이스라엘 백성과 완전 합류했습니다. 이스라엘로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된 겁니다. 이제 이 가문은 훗날 겐사람 또는 레갑 족속으로 불리게 됩니다. 역대상 2장 55절 예레미야 이제 35장 1절 11절 오면 그리고 놀랍게도 이 가문은 끝까지 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신앙을 철저히 지켜간 그들이 레갑 족속이에요. 철저하게 신앙을 지켜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 선대하겠다는데 하나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가 선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이돌의 후손들을 선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영적으로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갔다는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나중에 자 보세요. 뭐 대통령 되거든 여러분 뭐가 되든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 죄송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 뭐가 중요하냐. 이들의 후손들처럼 그들이 신앙을 굳게 지키고 철저히 지켜간 인정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이 인정하시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여러분 온전한 승리자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가지불하면 결단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우리의 대가지불을 여러분 소중하게 보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복음 하는 나라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희생하면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독점하고 과로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처음으로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한다. 기도 대상.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전능성을, 우리 아버지는 인격성을 달달 외우시죠. 이제 저랑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은 능력에서만 아니라 인격에서도 완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각 교회에서 특정인이 일을 독점하고 그리고 나누어 봉사하지 않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각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까지도 다 해당되는 여러분 이제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정인 한 사람에게만 은혜와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령의 은사를 말하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각기 주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고 에베소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량대로만 최선을 다하여 살면 됩니다. 내가 못한다고 다른 사람이 못하도록 하면 곤란한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초기 교회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도 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자기가 섬기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도 섬기지 못하게 여러분 이제 했던 사람들입니다. 참 성경 보면서
아이 뭐 이런 사람이 있어, 뭐 이런 인간이 있어, 막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할 정도로. 요한 3서에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교회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고, 그는 형제들을 대접하지 않았고, 문제는 교회 안에서 자기는 대접하지 않으면서 이 다른 형제들 가운데서 이 대접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들을 금하여서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자신이 섬기지 못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섬기는 자들을 교회에서 여러분 쫓아버리고 여러분 말았어요. 이런 일은 오늘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일어납니다. 저는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참 두렵더라고요. 그런 사람 보면서. 나중에 하나님 심판 앞에서 뭐라고 말하려고. 그게 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봐야 돼요. 아니 자기가 무슨 여러분 권한으로 형제의 섬김을 막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지금 현대인들이 한국교회 안에 세계 여행을 많이 다녀요. SNS 보세요.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선교는 안 가. 완전히 안 가는 건 아니지만 되게 뭐냐, 자기가 개인적인 쾌락을 누리는 여행은 많이 즐겨 다닌단 말입니다. 교수들도 마찬가지. 우리 친구 교수들도 보면 그렇고, 이제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목회자가 선교를 가겠다고 하면 못 가게 해요. 저는 그게 큰 고심이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담임 목사가 여러분 이제 선교지를 간다는데 왜 못 가게 할까?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럴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자기들 안 하는데 목사는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 선교고 하고 자기들은 안 하는데, 근데 이게 또 갔다 오면 막 선교 보고가 되니까, 이게 참 사람 심리가 참 무서운 겁니다.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게 일면이에요. 일면. 여기 디오드레베가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한국교회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선교만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여러 섬김이 다 그래요. 여러 섬김이 순수하게 섬기는데 자기는 그 헌금을 못 하니까, 또 때로는 헌금도 때로 그럴 수가 있어요. 선한 일에 여러분 이제 헌신하는 사람들, 이게 영접하는 것만이, 대접만이 아니라 선교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여러 일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실은 내 자신의 자아의 필요를 채우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자아 성취의 여러분 기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아까 모세가 내가 했죠. 여러분 우리의 꿈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요, 요셉의 여러분 그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 비전이었어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요셉이 여러분 꾼 꿈이라서 하면 곤란합니다.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의 신 비전이었어요. 그건 요셉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꿈이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여러분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내 꿈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신 비전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때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섬긴다면서 자아 성취의 기회로,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구분하고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내 자아가 거꾸로 죽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저도 뭐 수많은 성령 체험을 했지만 최고의 성령 체험 뭔지 아십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정욕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나를 여러분 포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 거예요. 너 이거 포기하라. 그럼 포기하는 겁니다. 너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 하는 거예요. 너 교회에 폐를 끼치지 마라. 그럼 폐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아 성취를 위하면 자아 성취를 하려는데 여러분 타협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내가 왜 죽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차이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정 쓰임 받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려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철저하게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을 해도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의 일, 자아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수고하고 섬길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척하면서 너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너 섬기겠느냐. 이거 참 어려운 얘기였어요. 그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가끔 소개하는 메타버스 교회가 된 거예요. 그냥 코로나 상관없이 선교지까지.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했을 때에 모르고 순종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 이 메타버스로 교회로 가는 접경으로 지금 여러분 선두에 서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여름 영상 봤죠?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소개한 영상 보았죠? 거기 물론 미리 제가 예시를 줬지만 그 PD가 거기 목사님이에요. 이름이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그 소리 나는 대로 써가지고서 구약학자입니다. 구약학자. 영신에서 출강도 나간대요. 아주 그 여자 목사님 똑똑하고 젊고 그 질문을 하잖아요. 메타버스 교회가 뭐냐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목표는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죽이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자아상이고 건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도 중간 지도자들이 잘 세워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 일꾼은 스스로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이제 앞으로 이제 제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 소망은 앞으로 이게 돼야 돼요. 우리 스스로 전도도 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이제 또 나가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처럼 세계에 나가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게 될 텐데, 또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아까 말한 것처럼 자아실현하는 사람들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우리가 그래야 교회가 지금 얼마나 진통이 많은지 몰라요. 각 교회마다. 그게 따지고 들어가면 뭐냐면 이제 특정인은 이제 목사나 장로지 뭐 누가 있겠어, 그렇죠? 아니면 뭐 이제 장로가 없는 교회는 또 다른 사람 특정인이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이제 교회가 아니죠, 클럽이죠. 자기 목적을 이루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서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가지고 1시간 지났으니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드로의 방문을 통해서 모세가 주님 이제 이를 독점하고 바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이제 어리석은 것이다, 지혜롭지 못한 것임을 말하면서 이제 모세로 하여금 중간 지도자를 세우되, 그러나 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제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진실한 자, 그리고 더불어 자기 이익을 취하지 않는 자라야 한다고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이런 사람들 중간지도로 세워서 결국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질 높은, 삶의 질이 높은 나라로 만드는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참으로 이제 디오드르병 같이 혹 아버지 자기도 섬기자면서 섬기는 이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거나 오히려 참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 정말 가장 우리가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될 일들인데, 그러나 한국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로 시작해서 헌금과 기타 여러 봉사, 섬김에 이르기까지, 대접하는 일에까지 자기가 하지 않으면서 남도 못하게 교회 쫓아내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아성취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 섬기는 일은 내 자가 죽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일 자아성취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수고하고 섬길 뿐인데, 건강한 자아상, 건강한 신앙이 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빈들을 사랑하시고 모아서 중간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스스로 전도하고 양육하고 또 이제 하나님 쓰임받을 때 선교에 부르신까지 담임 목사님 좀더 나아가는 이제 살아있는 삶 증인들을 세우시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벌써 또 주말입니다. 내일 주말 우리가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여전히 또 기도로 준비하는 분들, 또 찬양으로 준비하는 것, 우리 교회 학교 준비하는 것, 모든 준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고 즐거이 교제하고, 우리가 식사와 또 티타임으로, 또 우리 또 오후에 교회 학교 여는 동안에 또 우리 또 주일 오후 성경 공부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등록을 했지만 정착 양육을 정착이 돼야 되는데 이제 몇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다시 오기도 하고 또 멈추기도 하고 이렇게 반복하는데 잘 정착하여서 이제 그들도 다 하는 나라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다 하시니까 또 낙심한 몸이 또 많이 힘들어서 그동안 고생했던 우리 윤성경 목사님입니다. 또 마음이 지금 아직도 힘들어하는 우리 최봉수 형 이런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시고 있는 그들이 다 극복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그렇게 힘들수록 예배 나와서 늘 그렇게 권합니다. 그럴수록 더 예배를 드리고 귀하게 여기고 여기서 함께 부르짖자를 권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자체가 먼저 온전한 공동체가 되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아버님 우리가 주말입니다. 내일 토요일 담임 목사님 중에 말씀 준비가 또 이제 아버님 전번에 이제 우리 김미옥 비지사님이 기도 준비를 하고 우리 또 전사님과 찬양팀이 또 반주로 찬양으로 준비하는 귀한 일들, 또 교회학교를 준비하는 시간들. 이제 우리 하준이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여서 아버님 참으로 이제 연옥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전도회문을 열고자 지금 이제 학교 앞으로 또는 이제 아파트로 이제 아버님 참으로 이제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참으로 전도회문 열리게 하시고 교회학교를 사랑해서 함께 하시고 참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와 더불어 교제에 우리 점심 식사나 또 이제 티타임의 시간들 우리 또 교회학교 예배가 드리는 동안에 주일 오후 성경 공부가 잘 뿌리내리게 하시고 함께 하심을 소망하고 역사하사 주여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주여 기도하며 아버지 아시죠? 우리 교회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하시나이다.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시며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우리 영상 예배를 마치고 우리 개인 기도와 또 안수 기도를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는 오늘도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부담이 있고 아픔이 있는 부분들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가끔 말하지만 이제 목양을 해보면 고통이 있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슬픈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시간 기도는 뭐냐면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냥 왜냐 안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운명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인생이 다 그렇지 뭐. 근데 하나님은요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끈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이제 말씀 나눈 적 있지 않습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기도하는 항상 기도 낙심하지 말라고 했던 여러분이 과부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 사는 날까지 지금 제가 주중에 기도하는 분 중에 이제 한 집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야맹증으로 시작해서 지금 뭐 거의 우리 지난 치앙마이 같이 갔다 온 집사님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게 뭐 부부가 다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때 치앙마이 갔다 오면서 포기하지 않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뭐라고 하나님이 이제 도전을 주냐면 아무개야 너 매일 아침에 옷 입을 때 옷 색깔을 보라. 이게 눈이 안 좋으니까 이게 뭐 권사님이 챙겨준 옷이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모르고 입고 다닌단 말입니다. 집사님 색깔 본 적 있냐? 안 봤대요. 안 보이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 도전을 주기 시작했어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은 권사님이 챙겨주는 옷을 매일 갈아입으면서 뭐냐면 이 옷 색깔이 뭔지 이렇게 저는 보면 알잖아요. 이게 푸르른 색깔이고 알잖아요. 우리는 뭐 보나 마나 우리는 볼 필요 없어. 왜냐면 다 보이는. 근데 이 집사님은 안 보이니까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권사님 뭐 하라고 하냐? 색종이, 종이조끼 이런 걸 통해서 남편 앞에 자꾸 이렇게 보이라는 거예요. 보이라. 그리고 그 뭐예요? 지금 옷 색깔이 뭔지 보려고 애를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칼날을 자꾸 보여서 뭐 색깔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눈이 뜨이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겁니다. 역사는요, 도전하는 자가, 조지 뮬러가 기도의 아버지잖아요. 기도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만 기도의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조지 뮬러의 기도 응답은 비교 다른 거 없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한다? 관계없어.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구원받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여러분 돌아왔다도 우리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끈기 있게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할 때까지 그냥 집사님 눈 포기하지 마세요. 가령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인내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코 그 인내가 헛되지 않을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배선을 얹으세요 그러면 항상 얹으세요. 아 이거 뭐 잘 나지도 않는데 뭐 반복해서 뭐 목사님 자꾸 저렇게 열정을 부리나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지나가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회를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도전하는 거. 그 한 가지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다른 거 기도하지만 나의 아픔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시편에 보세요. 언제까지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환배 선언을 놓고 그리고 이제 영상 보면서 마찬가지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이 시간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또 한 번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은 우리 아픔을 놓고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보건대 사람이 아프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프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인데 아프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문제는 아프다고 아픈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은 그냥 주님 참으로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운명에 맡긴 삶 중에서 우리는 비참한 삶을 우리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사랑하시고 기도하사 우리가 운명론에 맡겨서 그냥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 아픔을 주여 맡기게 하시고 우리 최근에 기도하는 집사님 이제 눈에 거의 실명이 되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네 매일 옷 입으면서 옷 색깔을 보라고 그리고 아내 권사님에게 이제 칼날을 종이접기를 해서 남편 앞에 흔들어줘라 그 색깔이 뭔지 눈으로 보게 하라고 하는 도전을 주고 있는데 이 도전이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냐 하지 말고 조지밀러는 특별한 주님 재능이나 그가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조지밀러가 끝까지 포기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사모를 그에게 응답하시면 그래서 기도의 고아의 아버지만 기도의 아버지가 되게 하면서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버지 하시는 은혜사 우리 사랑하사 주여 도우시고 이제 우리 아픈 부분들을 만드시고 근데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을 우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도로가 모세를 방문하여서 준 조언 사이가 멋들어지게 장인의 연륜 있는 장인의 제사장의 참으로 교훈을 따라서 순종하고 이제 그대로 하여서 자기의 과로를 또 벗어나게 하시고 또 업무를 정말 이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이 모습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 분량대로 이제 은혜와 은사를 줘서 독점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나눠 할 수 있는 참으로 일들 우리가 나누게 됨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제 우리 교회도 중간 지도자들을 점차 허락해 주시 일꾼들을 우리 이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교회는 직분을 가지고 일꾼을 세우는 우리는 사역으로 일꾼을 세우는 건강한 교회상이 앞으로 온전히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전도를 스스로 하고 또 이제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지도자들을 세워주사 이렇게 하나님께 쓰실 때에 국내에서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 종과 같이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오드르베처럼 자기도 섬기지 않으면서 섬기는 자들을 쫓아냈던 참 웃을 수 없는 이 이야기가 한국교회에 여전히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폐해가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한 자아상, 건강한 교회상이 세워지는 새로운 기회가 중복이 될 사오니 들어서 함께 하심을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또 우리 마지막 기도는 주일 예배 준비가 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 시간 우리가 연약한 것을 이제 우리가 주님 이제 고백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되 조지 밀러처럼 고아 아버지지만 그가 기도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우리가 응답받기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환배 선언을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는 주님 우리가 이제 선포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이다. 우리 각 가정마다 지금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지금 5명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5분의 1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이들의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고통 부담감은 떠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시간 환배의 손을 얹고 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르러서
눈부터 시작해서 이 발바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지금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주여 고쳐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응답받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에 정말 기적을 우리 이제 이선웅 집사님은 기적을 이미 경험한 분인데 눈의 기적이 다시 한번 제2차 기적이 이르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동일한 눈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지금 코로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이제 목에 이르는 아직도 남아있는 가래 떠나기를 원하는 전사님 예수를 명한다. 사라질지어다. 완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동일하게 지금 이비인후과 개통으로 지금 이제 코, 목, 폐 이리까지 지금 이제 기관지 이리까지 문제가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지금 이제 지금 암투병 중에서 이제 거의 회복되고 있지만 다시 검진을 서울에 가 있는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오늘 검진했는데 두려움 없이 또 이제 다음 주에 결과를 보고 기쁨으로 내려오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 특별히 자모를 이제 기도로 섬기는 가운데 이제 암 환자들이 지금 잘 낫고 있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잘 회복이 이루어지는 지금 4명 이상 되는데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기 원하오니 강고나사 주여 지켜 주옵소서. 지금 영상 예배로 서울이든 순천이든 세종시든지 간에 함께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특별히 화요일 목요일 날 이제 우리가 각 가정을 해서 하나님을 집중 기도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더 일어나게 하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지금도 마지막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고 연약함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회복 역사가 일어남으로 간증이 들리며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역사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이면 개인 기도 우리가 한 10분 정도 음악을 틀을 텐데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이제 끄지 말고 이제 유튜브 끄지 말고 음악을 들으면서 좀 불 좀 끄고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영상으로 현장으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기다리고 특별히 연약함을 끝까지 포기하는 기도할 때에 그 부르짖음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영상 끄지 마시고 이제 음악을 따라서 한 10분 정도